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성서교회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신두환 목사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보조교사들, 신규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10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빼먹게 돼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처음 영상으로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사람이 특별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사람이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인간이 존귀한 이유, 인간이 인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이 특별한 이유의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람이 특별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중대한 결단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네요. 하나님의 모험이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이 어떻게 할 줄 알고 이 엄청난 것을 맡기셨는지 성경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유는 없어요. 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는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뜻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라고만 나와 있죠. 그것이 또 모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인간 태어날 때부터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뭐길래 이 모든 거를 주장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이렇게 맡겨주셨는가라는 거죠.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만 만약에 어떤 존재가 인간이라는 어떤 종족이라고 할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종족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종족에게, 그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그런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내 건 것 같잖아요. 원래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동물들도 태어나니까 그렇지만 인간으로 당연히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그걸 어떻게 누가 컨트롤할 것이냐, 누가 다스릴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성경적 세계관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이 정말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뭐 네 멋대로 살아라.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분야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근본이 되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책임과 권한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권한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청소를 맡기려고 청소를 어떤 분한테 시킨다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줘야겠죠. 그래서 뭐 그 건물의 뭐 비밀번호를 안다든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권한을 준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예에서 그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이유는 그 안을 청소하라는 거죠. 청소를 하라고. 청소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한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고 당연히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스리라고, 어쨌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특권을 주신 건 확실한데, 그것이 당연히 자연을 돌볼 책임과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 특권과 권한은 책임과 같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어떤 명령은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풍성하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신 거죠.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근데 현대 문화를 우리가 보면은, 근데 사실 그거를 똑바로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속성들이 드러나는데, 현대 문화의 지배적인 특성은 뭐냐면 착취, 탐욕, 낭비,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권한의 남용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인생을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과 권한이라는 이 관계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숨 쉬니까 숨 쉬고, 뭐 내 몸뚱이가 자랐으니까 내 거 같고,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내 거 같고, 내 팔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거 같고, 뭐 거창하게 뭐 자연까지 갈 곳도 없이 우리 개인의 어떤 개인의 삶만 말해도 권한만 있어요. 이걸 개인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여러분 거 같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내 맘대로 움직이고 권한이 나한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인권이다, 뭐 자유다, 내 몸을 내 맘대로 할 자기 결정권이 있다, 뭐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파괴적인 형태를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 담배 피시는 분, 그럼
뭐 내 몸인데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뭐. 아니 뭐 담배 피다가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좀 피다가 빨리 죽든 말든 내 인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몸뚱이가 자기 거라는 확신이 거기 있는 거죠.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조차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들 정확히 말하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청지기, 대리인 같은 거죠. 잠시 잘 맡아서 내가 너한테 권한을 주는데 그 권한을 주는 이유는 내가 나의 의도, 나의 선한 의도대로 이 세상을 잘 네가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표현이 뭔가 되게 폭력적이고 뭐 정복한다 뭐 그런 강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경영한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경영한다, 다스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라는 사실은 인간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몸은 더하고 이 모든 피조 세계들. 그래서 문화, 이걸 또 넓은 의미로 보면은 문화라고 하죠. 결국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 양식이라든가 뭐 먹는 습관, 뭐 자는 습관, 입는 습관, 뭐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그리고 뭐 놀 때 뭐 하고 노나, 노래할 때 어떻게 부르나, 뭐 춤을 추냐 안 추냐, 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의 문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과 그런 다른 인간끼리의 관계들 속에서 문화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세운 계획과 질서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서 내 맘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거죠. 일종의 대리자죠. 대리자로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냐면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리고 권한을 누가 줬느냐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을 하면 그분이 뭘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줬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책임, 우리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알면서 오는 합당한 반응.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렇게 예배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예배. 워십 서비스라고, 섬김을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관계 속에서 일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딱 맺혀짐과 동시에 그 나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허락해 주신, 내가 딛고 있는 땅,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보는 어떤 사물들, 그런 다른 피조물들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확히 말하면 돌보고 서로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게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신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모험이었어요, 이거는. 아주 큰 모험이었죠. 인간이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래서 슬픈 현실이지만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은 뭐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그 주신 그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임의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각종 뭐 험악한 사고들, 세계의 70%는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죄악의 결과들이 지금 올바른 인간에 대한 인식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임의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개념인 건가?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식민시대 있죠? 영국의 식민지 시대. 근데 영국이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막 식민지를 개척하고 다른 국가들을 수탈하고 식민지화하고 그렇게 했을 때의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던 건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해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여기 소위 말하는 문화명령이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거를 자기 좋을 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 해석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걸 식민 통치의 어떤 정당화라서 내가 그러니까 그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식민지에 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어떤 그 식민사관 안에서의 선교,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뭐 경제적인 이득도, 물론 이게 또 일치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뭐 그 종교,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뭐 파송한 선교사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뭐 식민 통치를 뭐 옹호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은 그 시기가 겹쳐서, 물론 이렇게 그 당시 선교사들 중에서는 식민의 앞잡이 뭐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한 사람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순수하게 뭐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 했던 사람도 있지만, 이런 형태가 이런 문화명령의 어떤 잘못된 해석,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죠. 그럼 원래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넣을 수는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인간이 특별한 이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포괄적인 방법, 그냥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맘대로 다 막 죽여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각 생물의 어떤 본성을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셨어요. 이게 뭔가 뭐 기린이 이렇게 왔다고 쳐요. 기린이 이렇게 왔는데 모든 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당시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아담이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지금 뭐 언어가 뭐 우리나라는 기린이고 뭐 또 영어로는 또 명칭은 단어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떤 그 동물과 어떤 사물의 본성, 그 본성을 먼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다스리고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관찰하고 살피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생물들을 분류하고 어떤 나름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아담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이라는 건 결국 자연, 동물, 어떤 사물을 먼저는 탐구하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인간의 다스림에 좋은 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그 팽이 요새 나오는 무슨 어쩌고 블레이드라고 요즘 초딩들 저학년 애들한테 되게 유명한 그런 팽이가 있어요. 근데 그 팽이 저도 이렇게 애들 사주면서 이렇게 봤는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정교하게. 팽이, 요즘 팽이는 막 되게 잘 돌아요. 옛날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팽이를.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팽이는 누가 만들었어? 이 팽이는 누가 만들었지? 정말 대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만든 거야, 이거는. 보통 아들이랑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아빠,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팽이를 누가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이건 사람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뭐 하나님이 만든 것만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사람이 만들었다니까 약간 갸우뚱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아들의 그 갸우뚱하는 의도를 제가 눈치를 채고 그래서 그 얘기를 덧붙였죠. 이 팽이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누가 그 사람한테 이런 정말 잘 만든 팽이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사람은 누가 만드셨지? 예.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창조성 그리고 어떤 사물의 본성, 그 팽이에 뭐 고무로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재료가 고무 재질로 돼 있고 어디는 쇠로 돼 있고 어디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혼합돼서. 근데 그럼 결국은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료가 있는 거죠. 메탈이 있는 건데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사람이 뭐 가공해서 만들었지만 그 원료는 다 자원에서 광물에서 나온 거죠. 그 팽이의 쇠 부분은 결국 그 광물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걸 채취해서 그 사물의 모든 것들을 잘 연구해서 인간이 어떤 새로운 창조, 자연을 탐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권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다스림의 예를 하나 또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환경 친화적 기술 이런 거 있죠. 그 인간이 창조해낸 어떤 개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이런 좋은 다스림의 한 예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그 분쟁 지역 같은 데 보면 지뢰를 이렇게 매설을 많이 해놨잖아요. 지뢰 같은 걸 매설하고 그 어린 아이들 못 모르고 뛰어 들어가다가 막 다리 잘리고 막 다 장애인 되고 이런 안 좋은 그런 세계의 그런 분쟁 지역이 있는데 그 지뢰를 제거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그 지뢰를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무슨 전차라고 할까요? 지뢰 제거용 탱크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는 거죠. 근데 어떤 디자이너가 그 친환경 기술로 그 무인 지뢰 제거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이름이 무인 지뢰 제거기라고 마인카폰이라고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화장실 변기 막혔을 때 뚫는 이렇게 뚜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고무로 뽁뽁이 같이 이렇게 돼 있고 막대기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운데 공 같은 거를 하나 코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런 뽁뽁이 같은 것들을 장대해서 빡빡빡빡 이렇게 다 꽂아놓는 거예요. 딱 이렇게 꽂아놔서 이걸 거대한 구가 되게끔 이걸 만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에 얼마더라? 이 제작비가 얼마 드냐면 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 7만 원. 이 구 하나 만드는데. 근데 얘가 끝이 이렇게 빨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게 공처럼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게 그 구멍에 빨판으로 이렇게 구가 돼 있지만 거기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훅 불면은 바람 풍력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구가. 그러면서 얘가 돌면서 그 지뢰를 그 뽁뽁이로 밟아서 터트리는 거죠. 근데 그 뽁뽁이가 다 터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 밟은데 몇 개만 이렇게 부서지고 그 구만 멀쩡히 있으면 그게 바람 때문에 계속 돌면서 그 하나 구가 이제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 하나 구가 평균 3개에서 4개의 지뢰를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렴한 비용에 그렇게 안 좋게 된 그런 상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문화, 이 자연과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의 정신에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지으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감히 뭐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이걸 여기 책에서는 좀 거창한 표현을 인격적인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다른 피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른 모든 피조 세계, 예를 들면 신전 천체조차, 해와 달과 별들조차 하나님이 예 아니요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떠 있다가 태양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주 공간에 천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어느 날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지구 좀 가까이 이렇게 와볼까 하면은 살짝만 오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 다 타 죽는데요. 그리고 살짝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데요. 그 모든 천체와 모든 피조세계,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려면 누구 허가가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결정하지 않으시면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천체조차 자기 스스로 내가 싫어요 말아요 할 거를, 그 옵션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인간은, 감히 인간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싫은데요 할 수 있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단의 관계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만 유일하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서 가르쳐 주세요. 해와 달과 별, 새한테는 이래 해라 마라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는 하나님이 아예 거역할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한테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그걸 어길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옵션이 있다라는 건 인간을 유혹해서 그럼 타락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한테 명령을 했지만 내가 그걸 안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자유의지로, 나의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그런 귀한 것들을 주셨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 모든 우주를 돌보며 다스려라, 이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인간에게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너를 만든 창조준 걸 기억하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라,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과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죠. 그 두 가지를 인간에게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의와 지식, 거룩, 이런 창조성, 이런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적인 성품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이 인간끼리의 관계성, 이런 것들, 문화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가 바로 뭐였다?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서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개발하고 살 수 있는데요. 예, 그 결과를 보세요. 기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잖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한때 이 세계에 낙관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계대전 전에. 이 세상에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이 계몽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유익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중세시대나 그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벗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아주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낙관주의가 있었어요, 한때. 근데 언제 빡 깨졌냐? 1차 세계대전 빵. 2차 세계대전 빵.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죠? 그게 죄성이에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똑똑해도 문제가 되는 건 똑똑한 머리를 악한 일에 더 잘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윤리 도덕성이 없나요? 하나님 안 믿지만 다른 종교 믿지만 윤리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해답이 원래 디자인을 누가 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개념을 만들었고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살아가게 하신 인간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인간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올바른 성경적인 인간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런 세계관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둘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특별한 이유, 지금까지 특별하게 이렇게 1인칭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10개의 10주간의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집에 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이제 성경적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우리가 장착하기 위해서 그런 세계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강의를 듣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어떤 지식적 무슨 단순히 뭐 기독교 지성이다 뭐 이런 현학적인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근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성서교회 교회학교 지도 목사 신도한 목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